예. 6장과 7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6장과 7장은 큰 전환점,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방향을 트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방향으로의 전환을 지금 6장과 7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향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송무선 집사님도 이제 포항으로 오실 때도 그렇고 또 떠나실 때도 그러실 거고, 그게 그냥 오늘 심심한데 포항으로 갈까? 이러고 이사 오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고 결정적인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은 여기 포항 한 귀퉁이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맞닥뜨린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구제에 있어서, 매일의 구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이 일로 원망이 일어났고, 이 원망 자체가 사실은 더 넓게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문화권을 벗어나서 유대의 문화권을 벗어나고 사마리아의 문화권을 벗어나고 그리고 이방이라고 불릴 만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죄악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자람,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구약 역사의 요약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 하면 6장에서 문화적인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면, 세상 밖으로, 즉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원동력이 될 만한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 없이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요약하고 있는 신학의 틀,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신학입니다. 새로운 신학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신학이라고 했을 때에 종종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현대뿐만 아니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 신학을 굳게 붙잡고 이걸 아주 진지하게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로마교와 루터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겠냐? 대표적으로 말해서 이신칭의 같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들이 루터파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또 칼빈의 등장 이후로는 루터파와 칼빈파 간에는 성찬론 때문에 엄청나게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야, 너는
너는 칼빈을 따르는 칼빈의 쪼무라기들이구나 라는 말로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루터파의 놀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칼빈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하면 성찬에 있어서 칼빈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성경을 잘 요약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루터파와도 논쟁을 심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를 깨닫게 한 이 신학을 따라서 무리를 짓기도 하고 배타성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나 삶의 방향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논쟁도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논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그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를 들면 자꾸만 사람들이 싸우고 싶은데 땅 따먹기를 하고 싶은데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저 천주교랑은 달라, 루터교랑은 달라 라고 하면서 신학을 전쟁의 이유로 들어서 싸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꾸 싸우게 만든다 라고 해서 신학을 빼고 신학만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주장들이 17세기 이후로부터 독일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주의라고 해요. 경건주의. 야, 경건하면 됐지 신학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 대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신학을 나쁜 것이냐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진짜로 하세요. 자꾸만 뭔가를 가르칠 때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지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게 내 신앙이야. 그건 신학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7장의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의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는 새로운 신학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신학의 등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학이라는 건 과거에 없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달아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진 새로운 신앙과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원동력, 힘, 신앙의 힘을 제공하는 거였다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독교인으로서 무언가를 신앙하며 믿으며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어떤 내용을 믿든지 간에 그것은 신학적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은 신학을 깔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도 없이 그냥 난 마냥 하나님이 좋아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새로운 신학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크게 보면 오늘 6장에서
이 6장 끄트머리에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회당에서, 즉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한때 붙잡혀 갔다가 카이사르 이후로 이렇게 해방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의 핵심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거예요. 성전과 율법에 관한 논쟁을 붙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열받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지요.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생각과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학으로 성전을 보고 있고 율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점에서 새로워졌느냐 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김경현 자매가 오랜만에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가,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는 총신에 있고, 총신인데, 신대원생인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경연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에서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하민이, 하진이도 잘 들으라고. 우리 집 애들도 잘 듣고.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땐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좋은 분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 옛날 사람으로 믿느냐? 아니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믿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있는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가? 근데 계시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율법에 관한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왜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구약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전과 율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교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 성전과 율법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전의 터, 즉 성전의 터, 예전에 성전 터였던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전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다 회파되어서 다 무너져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서 있었는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 터를 그냥 발견했을 뿐이죠. 그렇게 무너진 게 언제적이냐? 이미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 이미 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내리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바벨론이든 아니면 어디 뭐 페르시아든 어디든 간에 붙잡혀 이집트든 간에 어디든 심지어 로마 어느 곳이든 간에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성전 예배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회당 중심의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더 잘 듣고 잘 알고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게 회당 중심의 예배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가 흩어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 근처로 와서 지금 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시 인생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그 출신들끼리의 회당들을 만들어서 모임들을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회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그러면 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레위기 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미식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장막이라는 말은 처소라는 뜻이고 회막은 만날 회자예요. 회막은 만나주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기만 하면 사람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면 누구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장소가 지금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백성이야 라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율법 준수의 요구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만이 참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여러분들 우리 딸도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재밌게 읽고 있던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들은 안 죽고 막 기적, 막 능력을 행하는 거 외에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질투하고 서로 막 질투해서 죽이기도 하고 막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우스를 비롯해서 저는 제우스 누구 막 그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신들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게 없어요. 자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특히 로마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위 동양 종교라고 하는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쪽의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러한 종교가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행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 이집트의 이시스라는 여신의 제단 혹은 신전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군데에 생겨나기를 시작을 해요. 조로아스터교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일신론적입니다. 일신론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신이 있긴 여럿 있는데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최고의 신만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동양 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을 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신교적인 가르침에 젖어들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신교적인 이러한 신앙의 행태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신이 하나 있는데 밑에 다른 신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신을 믿어야죠. 최고의 신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중에 하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아예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 유대교의 신을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입교할 수 있는 첫 번째 율법이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유대교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좋기는 한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멀찌감치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꽤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하에 유대교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할례를 행하거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 이때에 기독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겼지만 배타적으로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임하시고 우리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이방인의 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누구나 유대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이전에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전과 율법을 생각했다면 결코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이 전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되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길게 특히 이제 53절까지는 스데반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어서 네 시기의 중요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네 사람을, 크게는 이제 네 사람이죠, 나눕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요셉,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네 시기를 나누어 가지고 과연 성전의 의미가 어떠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7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기란 과연 어떤 것이냐 했을 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영광. 영광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자기 현시,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 다메섹에서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빛으로 쫙 비춰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각자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 경험이 있었는데 문제는 스데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셨느냐 하면 나타나셔야 만나는 것 아니에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실 때에 그것은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서, 빛나는 영광의 구름으로서 오심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스럽게 나타나셨겠죠?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거기가 어디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이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곳, 우상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우상 숭배자로 살던 곳,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같은 우상의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느냐? 영광의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 공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있기 훨씬 전에 거룩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곳에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12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라고 스데반이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나 그가 주로 보냈던 곳은 어디냐?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에서 요셉은 나그네였고 어쩌면 종살이를 실제로 했죠.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점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과도 다 함께 하신 거예요.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의하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첫 자리를 잡았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17절부터 43절까지 가장 길게 얘기합니다.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 그가 모세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다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어떻게 보면 모세에 대하여서 아주 큰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생활 자체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400년 동안, 여기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구약에서 430년이라고 말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400년의 종살이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간혹 어떤 TV나 이런 데 보면 자녀가 아픈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건 옳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 남들보다 많은 애들이 넷 있는데 저렇게 아픈 애 하나 없이 4명 다 그냥 저토록 건강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도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2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 씨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거예요. 씨가 뭐냐?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허다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가 여기 보면 이제 세 분기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을. 첫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건을 거치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나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4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33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데반의 논제에 있어서 핵심이었어요. 거룩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성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가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장엄하게 지었어요. 이 장엄한 성전,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땅은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증거가 뭐냐? 애굽에서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 단지 건물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스데반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거룩한 나라 바깥에 거룩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후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수여한 자로서 그런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장막과 성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데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뭐 나쁘다, 덜하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 모든 이들이 다 이 장막과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장막이나 성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요점은 뭐냐? 성막이나 성전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 하면 문자적 의미에서도, 어떤 문자적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집이냐? 이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잘 알죠.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이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만 거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솔로몬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따라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 안에 제한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성전, 자기 눈앞에 있는 이 건물, 이 웅장한 이 건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메소포타미아든 아니면 애굽이든 그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이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지옥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아골골짜기, 지옥의 구렁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시내산 광야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핵심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아니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8장부터 빌립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이 복음의 전파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분으로서 참 성전인 그분을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것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냥 괜히 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 누가 착하게 사느냐? 그냥 심성이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착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지금 53절까지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역사를 요약 정리하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떤 원동력이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